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8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율법에 빚진 종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삶. 성령의 삶이라는 건 뭐냐?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다. 또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상속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구체화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삶이라는 거 뭐냐?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데는 뭐가 연결돼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는가? 우리가 율법적 의무, 육신을 위한 규정에 빚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빚지다라는 건, 빚이라는 건 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서 빚을 줬으면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빚진 자라는 사고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빚진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빚이라는 건 채무죠. 채무, 빌린 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굴레예요. 여러분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연체가 되고 막 이자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채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앞에서 6절 주지 않고 뭐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종이 된다면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뭘까요? 율법대로 살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만해지고, 이제 율법의 메인 자들은 율법 그 이상은 안 해요. 율법만큼만 해. 또 율법도 못 지켜. 율법의 메인자가 된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다 갚아줘봐. 그럼 나는 거기서 뭐가 돼요? 자유해지잖아. 그게 은혜야. 율법에는 저주가 따라요. 하나님의,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진노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돼.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된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굉장히 이거 좋은 말씀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으로 끝난다. 성령으로 죽임이 있으면, 성령으로 죄 행위를 죽이면 살게 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막상 위기가 오니까 어때요? 벗어나요.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감옥에 가둬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왜? 성령 안에 있으니까요. 몸의 행실을 다스리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경향.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죄성.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죄성이 있다. 죄성이 있다는 게, 인간은 내버려 두면 죄악을 향해 달려간다. 마귀를 향해 간다 이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죄를 향해 간다. 그런데 성령으로 죽인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죄성을 뭐 한다고요? 여기서 죽인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이런 브레이크가 뭐예요? 브레이크가. 응? 다스리는 거예요. 막 차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죠?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으려고 막 가는데 성령이 뭐를 밟아버려?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려. 스탑. 빨간불을 주면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내가 열심히 해. 내가 죄를 이겨야지. 죄를 다스려야지. 내 생각으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수양, 불교 같은 경우는 막 돌을 무슨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또 삼보일배 막 수행을 하라 그러죠. 힌두교도 막 수행을 해. 자기 훈련.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게 수행인가? 우리가 산기도하면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르죠? 수행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4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말씀, 예배, 이 4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금식. 금식은 뭐야?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금식.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요. 금식,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기도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마귀를 내어 쫓는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무엇으로?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말씀과 예배. 이 네 가지가 다스린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바로 자녀의 표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 영이라는 것은 인도를 받는다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말했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달라요. 경험이라는 것은 저도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경험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오토바이를 탔다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를 뭐 한 거예요? 경험은 내가 어디 가서 그 높은 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번지 점프. 패러글라이딩.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가 뭐 하는 거 경험하는. 그런데 체험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방언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다 해요? 방언 못 받은 목사님들 엄청 많아. 제가 이렇게 어떤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큰 교회인데도 자기는 방언을 못 받았대.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 나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제 포기하고 얘기해. 근데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왜 방언을 못해도 설교는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심지어는 부흥사도 해. 근데 신기해. 방언을 안 받았대. 근데 들어보면 내용은 좋은데 뭔가 뜨겁지는 않아. 왜?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은혜는 되는데 뭐하지가 않아? 뜨겁지가 않아. 차가워. 냉랭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근데도 하나님이 일하셔. 근데 안타까운 거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이 자기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죠?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죽은 자를 살리기.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 여러분 견인차는 뒤에 사고 난 차량을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뒤에 있는 차는 자기가 어디로, 여러분 끌려가는 차는 자기가 방향 조절을 해요? 못해요? 못해. 앞에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뒷차는 뭐예요? 끌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냥
레카차 마냥 앞에서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대가들은 자기가 뭐 나는 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 내려놓음 쓴 선교사님 있죠? 그분 제가 세미나 들어보니까 자기는 내년에 뭐 할지 내후년에 뭐 할지 모른대. 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간다니까. 교수하다가도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수하면 좋아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어느 날 저기 몽골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하다가 너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뭐야?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언제든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할 준비가 돼요. 그럼 뭐 어디 가라는 것만 아니겠죠. 뭐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전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너 오늘 예배에 참석하라 그러면 예배. 뭐 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대단하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막 지시를 하잖아요. 뭐 무슨 공부를 해라 무슨 뭐 운동을 해라 뭐 좋은 거 먹어라 학원을 다녀라 뭐 기도해라 교회 가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일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성도는 두려움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았다. 따르시다. 아들의 영. 종의 영은 율법이고 두려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갖고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까 말한 두려움은 뭐냐? 무슨 두려움일까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오전에 들었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뭐를 내리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죽이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는 뭐를 갖겠어요? 두려움을 갖겠죠.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겠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진노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영으로? 성령으로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 말한 것처럼 자기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시면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또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길이라는 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것을 따라서 성령의 내적 증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신다. 증언하신다. 법적인 증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증을 믿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진다. 확실히 증언이 된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적 증거로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어지는 은혜.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어떻게 돼요? 믿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가 뭐냐? 상속권. 상속이라는 건 유산을 물려받는 것. 그런데 상속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면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 예수님이 고난 받았죠. 사도 바울도 고난 받았죠. 베드로도 고난 받았죠. 요한도 다 고난 받았어요. 결국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와 함께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있으면 우리가 고난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뭐.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친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 고난을 받아. 이런 전도하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하면서 고난이 어떻게 없냐고. 당연히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거를 따라합시다. 고난의 축복, 고난의 비밀.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누구와 연합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고난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다. 고난의 신학을, 고난의 능력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를 죽여요? 죄를 죽인다. 죄를 다스린다.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뭘 받게 해요? 고난받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이 고난의 자리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게 돼. 여러분 선교사들이 막 어려운 지역에 가잖아요. 응? 고생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누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 우리는 자유한 자다.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를 넘겨보세요. 이제 18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맞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잠깐이다. 일시적이다.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인내를 주고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성도는 고난 속에서 소망으로 견디는 자고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의 고난은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이다. 또한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소망을 주신다. 또 우리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뜻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러면 뭘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다 뭐 한 자예요? 택한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성령 받은 사람을 쓰신다. 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 나아가지를 못해. 고난을 두려워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교사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 못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전도해요? 핍박을 두려워하면 선교사 가겠어요? 못 가죠. 여러분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고난에 들어가지 못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전도하잖아요. 왜? 뭐 하지 않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정하셨다. 우리를 이끄신다. 부르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18절을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계산, 위안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생각한다고 이거 확신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확실하게 말한다. 현재에 겪는 고난, 환난은 어려움은 미래에 앞으로 닥칠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다. 너무나 작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화롭게. 제가 정말 야구 설명드렸죠? 그 야구 선수들이 이제 10월달, 11월 초 되면 이제 다 경기가 끝나거든요. 봄에 4월달쯤 시작해. 3, 4월. 그러면은 12월, 1월, 2월 한 3개월을 쉬어요. 겨울에.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전지훈련을 해.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을 잘한 팀은 그 다음번에 봄부터 경기하는 거에 실력이 그냥 막 확 올라가 있고, 그 겨울 동계 훈련을 제대로 안 한 팀들은 암만 1등 했어도 그 다음 해에 경기를 해보면 막 진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경기를 잘하고 안 잘하고는 뭐에 달려 있어요?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 제가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어떻게 훈련은 뭐예요? 고난이죠. 어떻게 고난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고난을 잘 받으면 6개월이 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개월을 놀면 6개월 아니라 1년이 불행한 거야. 맨날 지니까. 막 잘려. 불행한 거야. 뭐에 달려있어요? 훈련, 고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난 가운데 나가면 그 이후의 삶이 어때요? 편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고난을 피하고 다니면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고난 이후의 영광이 어때요? 너무나 크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고난의 영광은 길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고난의 영광은 길고 영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년 안 되잖아. 길어야 3년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어때요? 영원해.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3천 영원해.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고난을 피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린대요. 창조는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대한대요. 허무하고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허무한 데서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창조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 오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또 뭐 한다고요? 계속 기다림을 말하죠. 기다림. 또 24절.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신자 안에 하나님의 기다리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한다.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기다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절대적 소망, 부활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 23절 마지막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뭐 한다고요? 기다려요. 또 25절 마지막도 우리가 보지 못한 소망한다면 참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요.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을 받을 때 기다리라.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기다리라. 기대하라. 계속 기다린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힘들죠? 근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맞아요. 또 믿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소망은 있어요? 말이 안 돼.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게 세 개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26절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하나님께 전달한다. 통역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방언 기도 내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내용을 올려드린다. 뭐를 하면? 방언을 하면. 성령이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기도하면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살게 인도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도와주시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27절을 또 보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간다.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 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요? 선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이 모든 일이라는 건요, 고난이 포함된 것을 말해요.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포함된 것이. 포함된 것. 아시겠죠? 여기는 말씀을 보세요. 나오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선택받을 확률이 어때요? 매우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요. 또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닮게 하려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분의 선택이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걸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시, 높이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성령 받은 사람을 찾아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 인간적이야, 율법적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방언기도 하고 충만하고 강력하고 담대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다리는 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을 잘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 아시겠습니까? 엄청나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이 뭐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또 자원하는 마음이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뭐예요? 자원해서 움직여요. 뭐 말을 안 해도 돼. 알아서. 왜? 누가 말씀하시니까? 성령.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잔소리해야 돼.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어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일일이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라 그러고. 억지로. 그러니까는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평이 많고, 있으면 있다고 또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뭐 예정을 해서 택함을 입었다고 한들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 옆에 보면 세차장 있잖아. 자동 세차. 거기에 보면은
그 아저씨들이 뭐를 기어를 중립에다가 두세요. 그래. 중립에다가 두면 어떻게 되죠? 차가 이렇게 손으로 밀면 움직여. 차가 힘이 빠진 상태야.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차를 알아서 뭐예요? 끌고 가. 기계가. 근데 만약에 내가 주차에다가 딱 놓으면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고장이나 난리나. 차가 앞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세차하는 차가 막 물을 뿌리잖아요. 물 뿌리고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그게 중립을 놔야 그게 그 발에서 끌고 가거든요. 한쪽 발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차를. 근데 주차 파킹에다가 놓으면 바퀴가 안 굴러가요. 딱 브레이크가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새 차 끌려가야 되는데 차는 어떻게 안 끌려가. 그러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순종을 못해. 나는 기어를 중립을 놔야 되는데 주차에다가 놔서 안 움직여.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이렇게 이중 주차하잖아요. 막 이렇게 다른 차 막아놓고 이럴 땐 P에다가 놔두면 N에다 중립에다 놔둬요. 그러면 손으로 밀면 만약에 언덕이면 굴러가 버려. 근데 평지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밀린다고. 근데 주차 P에다가 놔두면 손으로 앞만 밀어도 밀려 안 밀려? 그 떡도 안 해. 언덕에 놔도 안 굴러가. 여러분 율법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딱 주차에다가 놓은 거야.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누가 암만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게 종의 인생이야. 그러나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은혜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는 대로, 땡기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어때요? 다 끌려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언제든지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한번 들어보자.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순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럴 때 생각 좀 해볼게요. 한 일주일만 고민해 볼게요. 부인하고 상의해 볼게요.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일이 돼야 안 돼요? 일이 안 되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새벽 아침에 그냥 떠나버려. 그 말은 뭐예요? 듣자마자 곧바로 뭐 하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해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끌려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